이제 새해가 밝았고 또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놓고 소망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 마음이지만 우리들이 우선은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하고 좋으시고 행복하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걸 보면은 어쨌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 보통 새해가 되면 이제 임원들이 뽑히고 또 직분자들이 생기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요즘에 목회자들에게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분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직분을 주면 부담스럽다고 교회 안 나온대요. 과거에는 직분을 주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 요즘에는 나는 그 감당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살기가 우선 힘드니까 직분을 가지면 시간 내기가 어렵죠. 또 직분을 가지면 집회에 모두 나와야 되는데 세상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는 새벽에 나와서 잠도 못 자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 생활 리듬이 깨지니까 어렵다. 또 교회라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는데 헌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불경기고 살기도 어려운데 헌금을 어떻게 하면서 하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삶이나 또 이제 직장의 생활이나 가정의 생활이나 또 교회에서 내가 생활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합리적인 면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죠. 또 허명을 벗고 정말 내가 하나하나 책임을 다 지고 살려고 하니까 신중해서 그런 반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존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왜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용기, 이게 왜 우리에겐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정죄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그것을 넘어설 수 없을까? 그 이전의 신앙인들은 우리보다 덜 어려웠을까? 생활의 패턴은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또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 것이 어렵게 됐을까? 저는 오늘 우리들의 과제만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놓고 혹은 과거를 놓고 보더라도 우선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일한다고 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참 어렵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과거의 선조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나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또한 정말 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살아오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냐, 이걸 일단 한번 물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짐과 십자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어느 것은 십자가고 어느 것은 내 인생의 짐이냐,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짐 가운데서도 그런 겁니다.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또 내가 사회를 책임지고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책임져야 마땅한 그 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에 특별히 거기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죄의 짐이에요. 사실 예수께서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짐은 죄의 무거운 짐도 짐이고 또 그 외에 인생에서 겪는 모든 짐을 다 두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돌이켰을 때 제일 큰 짐은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가정을 책임지기가 어렵다,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는 게 어렵다 라고 무겁게 내가 느낀다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가 사실은 죄의 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정도 더 어려운 거예요. 갈등하는 가정은 대부분이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슈가 된 게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요새 가장 많다고 퍼센테이지로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해보면 재정 이전에 죄의 짐이 있어요. 왜요? 탐욕, 질투,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거. 그 죄의 짐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끼어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짐을 지더라도 죄의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이생의 자랑, 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랑하는 마음을 내가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인생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 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에서 내가 자유케 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의 많은 방황과 이 땅에서 많은 가정의 파괴는 육신의 정욕, 이 죄의 짐을 벗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런 데에 재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지나친 탐욕, 이것은 분명히 가난한 마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되지 않다고 성경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죄의 짐이에요. 탐욕을 가지고 살면 불행하다고 얘기했고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살면서 이것이 십자가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인생의 짐도 아니에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구분해서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에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탐욕이 우리가 생겨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에 정신없이 만들어내는 중에 하나가 TV에서 홈쇼핑, 이거 보기 시작하면요 중독에 빠진다 그래요. 물질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게 안목의 정욕을 키우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산마리 예수 공동체를 세워지는 개수리에 큰 항아리골에 갔었는데 그날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랑 같이 이렇게 산에 그 영하 10도가 됐었죠. 밖에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는 다들 따뜻하게 입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변변치 못하게 입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설역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요즘에 롱 패딩이라고 해요. 무릎까지 아래까지 내려오는 거. 한 열흘 전부터 이렇게 봤는데 그거 보니까는 사람이 헷갈려요.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은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짐이 생겨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국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남은 좋은 거 다 입고 쓰는데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탐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복되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언제 너한테 십자가 지라 그랬냐? 내가 지금 십자가도 아닌 십자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고, 내 죄의 짐을 너는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너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냐? 어쨌든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동기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에서 시작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흥하다 말든지 부흥도 안 되죠. 딱 그겁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짓는 거라고 한 걸 때까지 이르러서 십자가를 질 경우에는 내가 맡은 속회나 혹은 구역 모임이나 순 모임이나 영성반 다 살아나지만, 그 십자가도 아닌 걸 십자가로 생각하고 짐스럽게 생각하고 내 죄의 짐 가운데서 지내면서도 이것이 꼭 교회에서 지어진 짐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어둠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 집에 10여 년 진돗개 2마리를 기르면서 깨달아 안 게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얘네들은 우리 담장 밖에 군인들이 지나갈 때 제일 심하게 짖어요. 2마리들이 막 난리를 해요. 그리고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그 군합발 소리가 아마 위협적인가 봐요. 일개 분대가 지나가든지 이러면. 또 그 냄새가 특별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알고 벌써 막 날뛰어요. 그래가지고 막 짖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흥분돼 있어가지고 둘이 싸워요. 지금 자기가 싸움을 시작한 것은 외부 자기 영역 안에 위협적인 어떤 힘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이들을 대항해서 싸우다가 이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흥분되어 있고 자기가 분노 가운데 있으니까, 또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남아가지고 둘이 싸워요. 둘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뭘 말하죠? 세상에서 죄의 짐을 지고 고통받고 있고 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힘들어하면 집에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집에서 힘들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의 짐 때문에 인생이 힘든데 집에 와서 가족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동기는 다른 데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분풀이 한다고. 세상 밖에서 죄의 짐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온 다음에 십자가 때문에 힘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힘든데 주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힘든데 아내와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든데 남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는 게 성찰.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돌이켜보고 그래야 되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먼저 원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을까? 정말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짐은 좋지만 고맙지만
십자가 이전에 짐이라도 좀 내려놓고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아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왜 그렇게 안 내려놓고 살죠? 신방 가보거나 또 40년 가까운 이 세월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는 사람은 세월이 가도 안 내려놓더라고요. 그런데 일찍이 내려놓는 사람은 그 이유가 행복하게 잘 살아요. 누가 십자가 지렸습니까? 이전에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으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는 져야 되고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돌이켜서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으라. 두 가지의 짐의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은 우리가 다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아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 나 자신이 무거운 죄의 짐이에요. 내 자체가 무거운 죄의 짐 덩어리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큰 장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들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들 수 없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죄를 들어요? 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해결 안 돼요. 내려놔야지. 죄를 손대면 계속해서 죄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죄 가운데 살게 만들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죄를 내가 해결한다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는 우리와 하여금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만들어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여금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것을 자아라고 착각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아주 단단한 튼튼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죄는 끊임없이 나를 나 되게 만들어요. 더 강한 이고의 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는. 그것이 사탄의 인간은 지배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탄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내버려 둬도 돼.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나의 죄가 나 자신이 되는데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시골에 살아보든지 아니면 농촌 봉사 같은 데 보면 뒷간에 가게 되면 처음에 갈 때 막 여학생들이 화장실도 못 가요. 근데 거기 앉아 있다 보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 죄가 그런 거죠. 나와 너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갈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라토너가 뛸 때 어떻게 하죠? 1g이라도 가볍게 하고 뛰는 거예요. 배낭 짊어지고 뛰나요? 배낭 벗어야 돼요. 내가 먼 길 42.195인가요? 그 마라톤에서 완주하려고 하면 다 벗어야 돼요. 가벼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8,000m의 에베레스트 같은 큰 그 산 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죠? 베이스 캠프까지 갈 때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걸 가져가요. 거기서 먹고 견디고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 정상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숨만 쉴 수 있도록 하고 가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딱 하고 가는 거예요. 바늘 한 개라도 무거워요. 마지막 공격할 때는, 정상을 향해서 갈 때는 바늘 한 개도 무거워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설악산 3박 4일 등반하러 우리가 종주할 때 그 라면 그거 산에 가서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요. 근데 힘들면 라면도 놓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 먹을 건데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물도 한 병인데 반 쏟아버리고 가요. 마지막은 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을 가고 높은 데 이르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가장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데 어디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베이스 캠프에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짊어지고 가려는 거예요. 어리석게. 가볍게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참되게 하시려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셨을 거예요. 사랑하려고 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와라. 일단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인생의 그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까지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사람의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까지 오신 분이 무슨 유감이 있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짐을 지우시겠어요?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그것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러시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분에게 짐을 안 맡기죠?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십자가 지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병에 앓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 지라고 그러나요? 병원에서도 입원한 사람들에게 자기 방 청소시키나요?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청소하도록 하나요? 맨날 방도 하나 치우지 않던 녀석이 어머니 아버지 누워있으면 그때부터 방 치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랑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부터 지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중환자 중에 중환자인데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죄의 무거운 짐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와서 내 짐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처음부터 졌나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그 마가복음에서 가슴 뛰는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가슴이 뛰는 말씀을 부딪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야,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멋있는 말씀이고 감동이 밀려오죠. 이것을 제자를 두고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는 주로 가르치지 않고 자비만 베풀었는데 무리들에게까지 이 얘기는 했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이 나도 저 십자가 지겠다고 그 밑에 나가서 줄 서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 밑에 뭐 바위 옆에도 숨어서 무릎 꿇고 있었나요?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못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멋있지만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제정신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감당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못 졌던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다들 십자가 주겠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는데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 있는 죽음으로부터까지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을까? 어떻게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짐으로부터도 해방된 그런 영혼으로서 이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들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에 이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내가 갖지 않으면,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까지 이르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힘들어서 못 져요.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제자들도 결국 나중에 말씀은 요한의 고백을 보면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까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마지막에 죽음으로부터까지도 자유로워서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과 영생 그리고 구원이 살아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니까 되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얘기해요.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영접하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십자가를 이미 지고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게 돌아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뭐죠? 두려움, 염려, 걱정. 왜? 내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아시는 분 있어요? 내일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내일을 대하고 오늘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근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시 나에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구원의 주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는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안에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넘어서서 그 진리이신 분이 인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모든 진리를 보여주셨고 그를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과 규범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과 규범과 철학이 다 있지만 그 진리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관념에 머물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그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왜 더 남들보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졌을까? 그는 양심적이었고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더 졌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양심적으로 안 살면 인생이 무겁지 않아요.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그냥 괜찮아요. 살만해요. 나중에 죽더라도 죽을 때. 나중에 지옥 갈 때 지옥 가더라도 사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막 살면 되니까. 되는 대로 먹어치우고 되는 대로 남의 거 그냥 해먹고 되는 대로 그냥 말하고 되는 대로 내 행세하고 살면 돼. 육적인 계산에 따라서 나의 이기심만 만족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예수 못 믿어도 양심적인 사람이면 서울역 거리를 갈 때 침 뱉고 못 가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저럴 수밖에 없는지 가슴 아파서 지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노인병원이나 데 갔다 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양심적이고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밥이 먹히나요?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냐? 나의 부모는 뭐고 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살만해요? 그런데 그런 감수성, 양심 다 없애버리면 살만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도 양심만 살아나더라도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짐, 양심의 짐, 또 죄의 짐, 오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랴. 자기가 죽음밖에 남는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었어요. 우리 너무 약아서 그런 생각을 아주 하지 않으려고 피하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죠. 세상은 딱 끝나면 끝나는 거야. 더 생각하지 마. 자신에게 계속 얘기하죠. 그냥 된 데까지 살고 살 수 있을 만큼 살아.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다 아는 것처럼 하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육적인 계산에 아주 현명하게 눈이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적인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 손 안에 있다. 내 살기 이전을 모르지만 내 삶이 끝난 이유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존재했던 것처럼 다음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 계산을 해봐야 똑똑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인 계산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계산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거 꼭 싫어요, 그게. 그러나 육은 원치 않아요. 왜? 육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한 그 율법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가 그가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돼요. 아주 기꺼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주님처럼 목숨을 드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왜? 그 자신의 표현 보면 알죠.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면 거기까지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십자가의 짐도 벗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삶의 그 자유함에 이르게 되면 세상의 죽음과 세상의 육적인 계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영적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행복한 길, 기쁨의 길,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십자가 지시면 돼요. 십자가도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되냐? 십자가와 짐을 구별해야 되고 짐을 내려놔야 되고 그 짐 가운데에 내가 죄의 짐을 먼저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에 우리가 정당하게 져야 될 책임의 짐을 또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다음부터 사시는 일이 시작될 때에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자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를 영접하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건 뭐예요?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첫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그분을 잊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로움이 죽음까지도 넘어선 자유가, 세상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육적인 계산에서 자유로운 영적인 계산이 나를 이끌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가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것이 가장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제자들과 그 고통의 짐 가운데 살았었던 바울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데까지 나간 것이고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영광이 올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영적인 깨달음과 이 영적인 계산으로 우리의 삶을 지어갈 수 있도록, 영적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먼저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